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의 30여 년 어간 전에 출간이 됐는데, 무엇이든지 확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 하면 혼란의 늪에 빠진다고.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또 다른 도전이 우리한테 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난날에 어떤 축적된 그런 노하우, 우리가 경험했던 이것들이 이 땅에서는 전혀 지금은 무용한 제3의 물결이 되어서 우리는 참 무기력한 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조적인 소리로 하지요. 아이고, 늙으니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별 수가 없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네. 그러면서 한탄의 세월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러한 혼돈의 시대는 충분히 예측되고 예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곧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준비하고 정리정돈해서 지금도 아마 잘 살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만 이런 데 무심한 그런 세월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삽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옷장문을 확 열고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옷장문을 딱 열고. 근데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에서 입을 게 한 개도 없다. 옷이 지척에 있는데 문을 탁 열고 하는 말이 입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잘 보장된 무엇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지금 세월은 염려하며 사는 세월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앞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문을 자세히 살피고 읽어보면 마음이 산란해진 상태를 두고 염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인데 또 생각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 생각은 좀 창조적이고 좀 진일보한 그런 하나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생각마저도 많아지면 그게 곧 뭐가 됩니까? 염려의 한 형태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쓰여졌는지 하고 주목을 해 보았는데, 구약에는 딱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이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여기에서는 생각이 너무 많다, 또 생각을 버리다, 걱정하다, 사람을 짓누르는 어떤 근심, 이 정도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 말로 염려하다, 근심하니 이런 표현을 썼지 딱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생각이 아주 구약은 단순합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그러한 지경에 그러한 처지에서 구약은 한결같이 소리합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근심이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에 꼭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찬양하라.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우리의 염려의 당위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좀 봐주려 하지 않고 성경 구약은 아주 단호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히려 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무엇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염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할까? 세월이 흘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나고 신약의 시대를 오니까 이제 마음이 더 많이 산란해지고 흩어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의 염려는 무려 3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29절에서 32번이 염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보면 이 6개 구절에서는 염려란 말을 뺐습니다. 염려란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뭐냐면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말을 뭐라고 했다? 염려하니.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로 이 염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워낙 어렵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접하는 그 시절이니까 마음에 공공함이 많아서 생각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러한 지경이 훨씬 더 배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빼고 그 뒤로 있는 것들 말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6개 구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란 표현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면 염려하지 말라. 우리 마음은 심란해 죽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는 어디의 것이다? 이 땅의 것이다. 너희 속에는 놀랍게도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늘이 들어와 있죠. 하늘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조건절로 뭐가 들어와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늘 나중 본문에서 살피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루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나친 생각,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불신앙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염려의 보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그 생각의 구조를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오늘 예배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이 얘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가스밸브는 분명히 잠겨 있습니다. 냉장고 문도 분명히 잘 닫혀 있을 겁니다.
거실에 불도 다 끄고 나왔어요. 문은 아마 잘 잠겨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염려고 걱정으로 예배하는 심사가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러한 부질없는 많은 생각들, 염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요. 느헤미야가 이렇듯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다른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주는 신호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뭐에? 성령의 신호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기록을 하면 당장 염려하는 것을 뭐하라?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우리의 염려의 내용이 무엇인데 주님은 단호하게 그냥 중단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 심리학자들이 다분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 염려 가운데 실제 몇 프로? 40%는 전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지. 또 30%는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랬으니 이럴 거다. 그랬으니 저럴 거다. 과거의 일이지. 또 12%는 불필요한 건강에 대한 일이지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희 모친이 저를 양육하면서 늘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 한 장을 이렇게 밥상 위에 올려줄 때도 하셨고, 계란을 그 밥에 안에 이렇게 덮어주고 그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야, 몸에 좋은 기다. 몸에 좋은 기다. 모든 것이 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콜레스테롤이어도 커져라. 저희 심장에 스텐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한 목사가 그러냐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때 했던 거.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 사람들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누구가 오셨죠? 강창원 장로님 오셨고, 내가 오지 말란다고 해서 아무도 안 왔더라고. 마음에 다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백병원에서 성정을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주일을 그냥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나로 인해서 교회가 근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사실은 크게 원치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시가 나지 않느냐? 지금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저거 음식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아주 얘기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기다렸더니 저보고 묻더라고요. 한 목사는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고장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리고 잊고 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마음을 탁 두면 모든 게 맛도 없고 밍밍하고 재미도 없고 놀러 갈 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만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필요한 건강에 관한 그런 염려 때문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아침에 들었는데 코로나 걸리셨다고. 그래서 지난주 안 오셨다고. 그래서 근데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가 안 와야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게 아니고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걱정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70억 안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2억 안에 천국의 그 환송 예배를 거의 제가 한두 번 인도하지 못하고 은퇴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소리인데 왜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한 10여 년 세월이면 여러분 연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좀 가지십시오. 근데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면서 저녁에 감사하며 주무시면 될 건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시고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10%는 아주 시시한 잡동사니를 걱정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걱정할 만한 것, 다시 말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은 실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훨씬 독특한 사람들에 의한 이 8%의 해석을 또 주목해 보면 그 중에서 4%만이 정직하게 생각을 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96%의 근심 걱정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염려는 흔들러자라고. 아무리 흔들어봐요.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뒤로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아요. 세상이 다 흔들리지요, 내가 흔들리니까.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염려는 뭐다? 흔들러자라고 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더욱더 소중한 줄로 압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들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디만 바라봅니까? 하늘만 바라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살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살기 위해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라. 몸치장을 위해 무슨 옷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자식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 충분히 다 잘 삽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 때릴 겁니다. 그러니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살 겁니다. 잘 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눈을 하늘로 돌리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누가 돌보고 기르시는가? 내 생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 보라는 거죠. 26절에 너희의 그 하늘과 그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넘는 선은 다 뭡니까? 나의 염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앙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들의 꽃을 보라고 하면서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그들 나름으로 꽃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걸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서 당신 눈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좀 내려놓는 거죠.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염려는 뭘로 바꿔야 한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요. 96%의 그 염려를 뭘로 바꿔버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삐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6월절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웬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돈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병, 그 재물 떡을 사야 되잖아요. 떡을 살 돈이 없습니다. 예스럽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옷이 없다고. 제 아내도 너무, 제 아이들도 그렇다고.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삐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재물이 10,000원이고 자기 옷이 50,000원이고 부인 옷이 100,000원이고 자녀 옷이 30,000원, 30,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총 얼마가 나오느냐면 215,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라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자네 옷 걱정하지 말고 부인 옷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다 버리고 딱 한 가지만 붙들라고. 뭐라고? 215,000원만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의스럽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않을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더워서, 비가 와서, 피곤해서, 뭐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인이, 맹인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달구지가 급하게 오는 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가까이 오는데도 이게 멈췄을 기미가 없으니까 그 길에서 참 절벽과 같은 그 벼랑인데 옆으로 뛰어내리는데 참 구사일생으로 나무를 잡게 됩니다. 나무도 아마 거의 뿌리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후가 문제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다행히 지나가는 인기척이 응답을 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놓으십시오. 손을 놓으래. 3번, 4번 소리를 칩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나 결국 그는 손을 놓지 못합니다. 이 청년이 지나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잡은 손에서 잡은 손 그 발바닥과 땅의 높이가 채 10cm도 안 되는 거예요. 놓으면 뭐죠? 안전해.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 내 원리, 내 이것을 그냥 꽉 부여지고 있으니 우리는 근심하는 영이 되는 거고 염려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을 만끽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냐? 이거는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무익하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써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글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한 자씩 한 자씩 새겨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적지만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감사의 예물이 12분이 메모를 하셨습니다. 짧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마디씩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글 삐뚤삐뚤해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을 새겨 넣는 데에 눈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글이 제대로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주셔서 고집사님 그 기도 제목 제가 다 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자 써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제목을 써보면 의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쓰여질 겁니다. 최소한 노트 몇 장이 될 겁니다. 정의 쓰기가 부담스러우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기호로 우리 아이에 대한 기도를 1번으로 이렇게 1 해놔놓고 동그라미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뭐 둘째 아 같으면 둘째 아, 셋째 아 같으면 셋째 아 이렇게 기호라도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바닥 가득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에 놀라우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노트는 곧 뭐의 노트다? 염려의 노트예요. 염려의 노트예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의 노트를 뭐로 바꾸어라? 기도의 노트로 바꾸십시오. 그렇지만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오늘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내일은 그 내일이 스스로 그 날을 염려하고 감당하면서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던가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일이 다 감당한다고.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는데 성경에서는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염려하는 주관자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기회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 하나님께서 계획,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일로 우리는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내일 일을, 오늘 이 일을 가지고 내일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참으로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내일은, 주님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에 당당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늘 보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는 곧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일을 염려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성도가 밟은 이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송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신실하다고 한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인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대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역하잖아요. 현장에서 섬기잖아요. 우리의 일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꿈이고 소망이고 염려해야 될 일이지, 나머지는 다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소리해 봅니다. 그의 의. 이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의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다음에 염려는
우리가 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딱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의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가 들거든 염려를 없애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의 나라에선 그분의 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생각해보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것만 생각을 할 정도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들은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노래말을 실었습니다.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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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래 하시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과 그 백성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지도 다 완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또 이걸 계속해서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10시 20분에 영상에 연락을 해가 20분 어간에 이걸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바꿔달라고 했냐면 또 보는데 또 이게 또 다른 영감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미처 옮기지 못한 부분이라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지면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중식은 카레입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거울 앞에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더 커진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몸을 각도 달리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내 얼굴에 더욱더 화색이 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옷장문을 열고 옷들을 보면서 입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들판에 나가서 들에 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덧입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화원에 심기는 들꽃, 이 들꽃은 더 이상 하찮은 꽃이 아닙니다. 정원의 화려함이 되고 소중함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들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솔로몬의 옷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베스트 드레스, 옷 잘 입는 사람, 20명, 10명을 갖다 놔 보십시오. 비록 외양으로는 우리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계신다고 한다면 염려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보다 훨씬 나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어야죠. 들꽃의 겉모습에 그토록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우리는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염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염려해야 합니다. 내일에 하나님께서 또 사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춥고 배고프다고 해서 마트를 털어버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만은 내 속내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칼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지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 주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러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서도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